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교만 녹화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하게 됩니다. 주보의 안내에 따라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가치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이 엄중한 시점을 맞아서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의 축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인사말이 있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길 바란다는 뜻이죠. 독일에 갔더니 그 독일말로 그로이슈에 곧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도 복 나름인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만 100살 넘어서까지 병상에 누워있다면 이미 복이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복입니다. 돈 많은 게 복이지만 그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운다면 이것도 이미 복이 아닙니다. 돈 많고 형제간에 불화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것이 복이지만 그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는 일에 육체를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서 건강한 가치를 추구할 때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에서 최고의 복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한 민족과 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복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신앙적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타락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그 터닝 포인트 시점에 바로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눈을 들라 바라보라. 15절 그리하면 땅을 주리니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축복을 위한 전제가 있고 그 축복을, 그 전제 조건을 이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축복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전제를 우리도 잘 이행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을 받으려면 버리는 아픔을 감수해요. 자,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게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온 것은 조카 롯이 떠난 뒤에 왔습니다. 여기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롯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불신앙의 요소를 떠나보내야 영적인 축복을 얻습니다. 롯은 풀이 많고 아주 그 땅이 기름진 세속적 욕망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좀 가치가 덜한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롯은 철저하게 세속적이며 인간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추구해서 갔습니다. 그런 롯은 바로 불신앙의 요소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롯이 떠났다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축복의 요소가 아닌 것을 과감히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은 이가 있습니다. 소주를 하루에 5병씩 마십니다. 그러면 간에 무리가 오고 그것이 결국은 간질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 축복을 위해서는 소주라고 하는 롯을 떠나버려야 됩니다. 이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사흘도리로 하루는 낚시 가고 하루는 등산 가고 셋째 날은 골프 가고 겨울에는 스키 가고, 아무리 좋아도 그런 롯을 떠나보내야 그 손님을 맡고 열심히 장사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열어놓고 가게는 보지 않고 사흘도리로 골프, 낚시, 등산, 스키로 가게를 비운다면, 그런 롯을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롯을 떠나보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결코 곁눈질 하지 마라, 세속적인 것 바라보지 마라, 한우물을 팔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남양유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사장님, 회장님이 바뀌어서 경영 방침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대의 남양유업은 최우수 상장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무차입 경영이 원칙입니다. 은행 빚을 한 푼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금 한도만 2,000원입니다. 해마다 매출이 2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차입금이 없다 보니까 경영비용, 금융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경상이익률이 45.9%. 금융비용이 없으니까, 이자 내는 돈이 없으니까 경쟁 업체보다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고, 그래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했답니다. IMF가 왔을 때 오히려 기업이, 이 남양유업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계열사가 없는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우량한 기업이 되는 이유는 설립자가 한 우물을 파고 최고가 되자 그 한 우물 파기 경영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우유 제품 외에는 아무리 욕심이 나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도 로시든 조카든 다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남양유업에는 친인척이나 사장의 친구도 한 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롯을 떠나보냅시오.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한 우물만 파십시오. 바로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복을 받으려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 있죠. 열린 사고,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막고 차단시켰어요. 대표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뱁새가 황사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지어진다. 아예 눈을 내려서 깔고 땅만 보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방법론을 찾기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막아놓고 봤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공부한 놈이 무엇을 못해서 농사를 짓느냐고 말렸어요.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망하기 십상이라고 말렸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으면 딴 따라라고 말렸습니다. 외국에 가서 일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면 부모를 버리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살게 하려면 눈을 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직전되면 우리 태준이도 잠시 접어두었던 필리핀 또 하와이, 미국 이런 데 가서 더 넓은 세계를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열린 가능성을 체크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쪽만 바라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서쪽도 바라보고 남쪽도 바라보고 북쪽도 바라보라. 저는 여기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서남북은 사방이지요. 사방은 몇 도인가 하면 360도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360도 방향에서 360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시도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2가지, 3가지 각도에서 서너 가지 방법론만 시도하다가 안 되면 뒤로 물러납니다. 아닙니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360도의 시간에서 360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대면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360가지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입니다. 서울 남부교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건물이 1층, 2층 지하, 그래서 1층 60평, 2층 60평에 지하가 10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하가 죽은 공간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여름에는 그 지하실 벽에서 그 땀방울 쏟아지듯이 습기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방수 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수 공사라는 것이 벽 밖에서 해야지 벽 안에서 아무리 여기를 쌓아도 봐도 해결이 안 돼요.
지하실을 완벽하게 공사하려면 교회를 다시 헐고 다시 짓는 돌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은 10평짜리 지하 공간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방법을 360가지로 찾는 도중에 손뼉을 딱 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포석전 공법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포석전 아시죠? 옛날에 신라 왕들이 흘러가는 그 물에다가 술잔을 띄워가지고 자기 앞에 도착하면 들어서 마셨다는 포석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브로크 담장을 철제 담장으로 바꾸면서 나온 폐 브로크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벽이 있고 브로크를 깔고 그러면 브로크 높이가 한 15cm 되죠? 그러면 이 벽과 브로크 사이 공간을 15cm를 비워서 사람들이 뺑돌이 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벽에서 아무리 습기가 차고 비가 와도 바닥은 젖지 않고 그 사방 홈통을 따라서 물이 쭉 돌아가지고 한 곳에 깊은 곳에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동 펌프를 설치해서 물이 일정량 이상 고이면 자동 펌프가 자동으로 윙 돌면서 물을 바깥으로 배출해냈습니다. 비가 와서 고이면 밖으로 배출하고 비가 와서 고이면 밖으로 배출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완벽하게 살려서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반드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선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모든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시민이 아니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선교하고 싶어도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로마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비자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고 합법적으로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관 검사도 없고 엑스레이 검사도 없고 죄인은 무사 통과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합니다.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뜨십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다. 열린 사고로 멀리 바라보십시다. 열린 가능성에 대해 360가지의 방법론을 찾아봅시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미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열려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받으려면 현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 아니면 저 강 건너에서 바라보라가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있는 그곳. 그것은 곧 현재의 상태, 현재의 조건, 현재의 능력, 현재의 재능을 의미합니다. 현재 1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억 원이 생기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1만 원을 2만 원으로 불리고 2만 원을 10만 원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1억 원으로 2억 원 만들기보다는 만 원으로 2만 원 만들기가 더 어려운
현재가 보잘것없고 약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그 현재로부터 출발해요. 현재를 건너뛰고 미래에서 미래를 향할 수는 없습니다. 1만 원밖에 없는 현재, 바로 너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1억 원이 있는 축복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있는 곳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이 현재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현재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수준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뜬구름 잡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현재를 부정합니다. 현재에서 출발할 생각은 안 해요. 껑충 뛰어서 공중에서부터 출발하려고. 결국 그 사람은 축복의 길을 잃지 못해. 현재 너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으로부터 출발해야. 뉴욕타임즈에 지난 1000년을 움직인 사람 10명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만우 인력 뉴턴,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뽑혔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바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입니다. 말틴 루터는 처음에는 부모의 요청으로 법과대학에 진학했어요. 도무지 이게 자기 현재의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도원, 다시 말하면 신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이게 딱 체질이었습니다. 말틴 루터의 현재의 자리는 신학이었습니다. 만약 루터가 그대로 법학을 전공했으면 평범한 변호사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할 수 있는 것, 그의 재능, 그의 현재인 신학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1000년을 움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축복은 현재를 초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곳, 내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땅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물고기는 그렇게 물이 소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자기 땅 없이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양을 칩니다. 가서 양들이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땅 주인이 와가지고 어디서 양떼들을 뽑겠느냐, 내 밭에서 나가시오. 그러면 양떼를 물고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땅에 있으면 막 놓고 양떼가 풀을 뜯게 하겠는데 자기 땅이 없는 서름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면서 종행으로 행하여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땅이 보이느냐? 예,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땅이 보이지 않으면 그 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그 땅을 눈을 들어 먼저 바라보고 그 땅이 눈과 마음 속에 확 빨려 들어오는 1만 원짜리밖에 안 보이는데 1만 원짜리가 최고로 큰 돈인 줄 아는 사람이 1억 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단 과장님밖에 안 보이는데 그가 사장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축복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죠. 자, 큰 회사 사장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사장님이 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비서를 돕고 1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런 멋진 모습을 그리면서 그 땅을 미래의 땅, 축복의 땅,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런 사장이고, 현재는 백수지만은 그눈에 사장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다면 언젠가 사장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작고 약한 개척교회 같지만 우리도 더 크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도 오시고 제가 은퇴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된 미래의 세계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현재에서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는 모습,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종교적 이용으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축복이 내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시각화라고 명명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했더니 바라보며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명칭이든 상관이 없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것, 그 꿈을 확신하는 것, 그 꿈을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축복된 미래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되고 싶은데 자꾸만 운전기사만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운전기사만 해야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축복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가문이 있어요.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전부 미국 대통령이 됐거나 대통령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한 집안의 삼형제가 모두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그런 그 직전까지 가는 성장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것을 바라보게 한 부모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케네디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통령을 바라보게 교육했습니다. 사티 거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쓴 책이 있다고 해요. Creative Visualization, 창조적인 시각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이겁니다. 믿음대로 된다, 바라보는 대로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축복의 모습을 먼저 보지 못하고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가는 길에 결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가로로 세로로 걸어다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만 내 땅이 될 줄로 믿고 그 땅을 밟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행동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 행동입니다. 미국 유학 가는 꿈을 꾼다면 당장 영어 단어부터 외우기 시작해야죠. 내 직장만의 꿈을 가진다면 당장 주택 부분부터 개설해야지.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다면 당장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부터 시작해야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축복의 꿈은 한낱 안개 같은 겁니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지 않고 땅을 밟는 행동 없이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쳐다보기만 한다면 아마 100년 하천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사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루었다고 해도 아직은 축복의 완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땅을 축복으로 받는 그 축복이 완성되는 시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을 쌓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전제되지 않은 축복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제단을 쌓고 주신 축복을 완성하는 신앙의 성도,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